모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또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흠과 오늘도 연합함과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흠없는 제사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간절한 마음 담아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주의 종과 오늘 함께하는 권속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죄와 허물과 아버지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주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믿고 먹고 매고 아버지 괴롭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에 아버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나니 아버지 성령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오늘도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힌 바 되어질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영에 아버지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와 진리와 생명과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의 기쁘심과 아버지 주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자유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어두움과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도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아버지 승리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다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영광과 권능과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아버지여 주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직 구주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어질 원합니다. 예수의 아버지여 사랑, 예수님의 아버지여 완전하신 은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버지 은혜로운 천국 잔치가 되어지길 원하옵나니 주여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지시의 심령과 영혼과 몸과 마음에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여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대로 사랑하다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내 잔을 채우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아멘.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자 한 번 더 주여 목마릅니다. 주여.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할렐루야.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버지 예배하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힘 성령의 기름 부소하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잔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단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나니 우리의 어둠과 죄와 허물을 다 거두어 주시고 내 잔에 주님의 성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이여 부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끝으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예수여. 성령이여 채우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으실 것을 감사하며 맛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소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빛으로 충만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아 빛을 발하라.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과 죄악과 허물을 물리치고 오늘도 사망 곳에 계신 예수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남에. 일어나라 주여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아멘.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주여 아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 주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충만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소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몸과 마음과 삶이 되게 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유하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 흠없는 예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악함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너진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승리의 주님, 완전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받자와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며 심령을 묶고 매는 모든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아버지 영광 가운데 붙잡혀 맞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자유함을 얻고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길 원합나니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역사여 주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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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저희를 덮어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가망 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유하는 예배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어둠은 떠나가라. 사망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아 떠나가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괴롭히는 어둠의 공중권세전은 사라져라. 예수여 오셔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불러 태워주소서. 불러 태워주소서. 아버지 불러 태워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태워주소서. 아버지 불러 태워주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가망 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눌리고 매이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승리하며 아버지 온전케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더 주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방효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케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새 아침을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호흡으로 천지 만물이 소생하고 아버지. 가지마다 새 순이 돋고 꽃이 피는 소망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훈에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땅에도 화해의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화 교류와 정상들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협력하게 하셔서 평화 통일로 가는 초석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어붙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봄이 속히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몸된 비전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 여기까지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영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재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을 밝히는 웃음과 감동 있는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하여 친히 보내주시고 애쓰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엘리야에게 부어 주셨던 영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심령과 눈물의 간구로 맡겨주신 양떼들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에게 부딪히는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선한 목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대안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듣고 깨닫는 자들의 심령 속에 감동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능력 되어지는 은총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헌금 드리시면서 혹여 새생명 구원 프로젝트 오늘 기록해 오신 거 있으면 우리 헌금 시간에 같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물회에 생명줄 던지여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의뢰에 가까운 형제에게 생명줄 건너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재감과 건재여라. 너 빨리 생명줄
제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가져간다. 예 거저 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가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작은 거 건져여라. 넣어서 생명줄 던져여라. 저 형제 제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서로 몰아간다며.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작은 거 건져여라. 위험한 풍파가 고체나고 건너편 언덕에 에러레네. 형제여 너지 제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며.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가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작은 거 건져여라. 아멘. 들어진 예물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풀고 매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종이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제게 주신 하나님의 시는 권능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의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오늘 드려진 예물과 주의 성도들의 가게와 저들이 하는 사업과 아버지 드린 예물 위에 아버지와 간절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은 예물이오니 삶을 아버지와 마음의 물질에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세상과 정욕과 만족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때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과 다음 세대와 또 구제와 아버지와 주의 교회를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오니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축복하시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옵소서. 막히고 매이고 눌린 사업의 모든 아버지여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며 일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함과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재정관계와 아버지 모든 풀리지 않은 모든 사업과 아버지 모든 일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병의 기적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11조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아버지 물질로 삶으로 드러나길 소원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가방 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의 종이 입술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할 때 주여 주의 성도들의 육신과 아버지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시간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매이고 막히고 널린 육신의 모든 질병과 어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성도들의 육신과 몸과 마음과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철병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온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은 강건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깨끗해질지어다, 관절은 튼튼해질지어다, 모든 척추 증세는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여 예수의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비전 공동체의 어떤 질병과 어둠의 영들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선포하여 싸우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루신 줄로 믿고 이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충성 다하는 건강하고 온전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또한 동일한 역사로 주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온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리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부, 아버지 거룩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아버지여 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비전과 꿈을 향해 아버지여 성실하고 충성과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막히고 메인 것들 뚫어 주옵소서. 합격의 은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진보와 더불어 학업의 진보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학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여 쓰임받음을 알아 예배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하는 아버지여 믿음의 학생들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와 아버지 우리 주부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더 일찍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아버지 어둠의 정욕과 더러움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진리 안에 깨달아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주의 성도들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자들은 더 말씀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의 사명과 주의 리더로서 아버지 양들을 세우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종의 심령과 입술에 아버지 막히고 매이는 것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도 붙들어 주옵시고 심령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성도들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세계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진리가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저들의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가방 감동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예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아버지 일터와 모든 사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 벌써 어느덧 파릇파릇 또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봄날의 아침과 새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되어지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한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스스로 오신 분들이네요. 안준영 청년입니다. 우리 부계동에 사시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섬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영국 우리 여전히 스스로 오셨고요. 궁전에서 오셨습니다. 궁전빌라 부평 이동에서 사시는데 사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우리 어디 계신지 우리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기 계시고 사남전도회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 가까이 뵈니까 두 분 다 멀리서 뵐 때보다 굉장히 수려하시고 아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영국 안준영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비전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 인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비전 공동체까지 왔습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에 몸과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진리 안의 말씀에 견고하여 주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겸손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또 홍태가 드디어 제대를 했습니다. 하도 자주 봐서 제대를 한 줄 알았더니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제대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제대하면서 돌아올 또 믿음 좋은 우리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홍태?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홍태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가 목회시는 안 와도 돼요. 제대하는 사람은 안 와도 돼요. 그래요. 앞으로 자주 보고 우리 기도하고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새 생명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기도하셔서 여러분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기도를 안 하시고 아직 작정하신 분들이 마음에 안 세워졌는지 아직 많이 내신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담아 올 한 해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록하셔서 준비하시고 성경책에 쫙 끼워놨다가 그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업인선교회는 오늘 안 모이고요. 다음 주에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셀리더 모임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작은 교회 전도 품앗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가서 전도해주고 세워가는 일들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양육 시청 받고 있고요. 중보기도 사역 수요일마다 잘 모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 모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선교단 소그룹 모임 오늘 있고요. 우리 오늘 광고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만 이번 달 말에 또 족구대회, 지난주에 족구대회를 한번 했는데 얼마나 재밌고 또 트로피까지 있고 막 선물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와, 하여튼 우리 남전도원들이 아주 물질을 쏟아 부으셔서 아주 풍성한 시간이 되었는데 이번 달 말에 또 하고 5월 달에는 우리 지방에 족구대회까지 좀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오시면 응원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함께 오신 분들 다 드립니다. 다음 주에 광고 나갈 때 여러분 소원하시고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학원생 모집 또 많은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잘 세워가고 있고요. 크고 작은 어려움은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다음 대안학교를 세워가는 일을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로 세워져가는 우리 비전 학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날은 성가대 워크숍으로 진행합니다. 넷째 주일이고요. 예배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가대 대장님과 성가대는 잘 준비하셔서 어떻게 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계획할지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아니면 뭐 제가 그냥 인도해도 됩니다. 우리 끝난 후에 잠깐 또 대화 나누시고요. 봄맞이 대청소가 4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남녀전도회 주간으로 모이는데요. 이번엔 잘 준비해서 교회가 깨끗하게 한 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산선교회 4월 28일 날 오전 7시에 모입니다. 우리 오창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회비는 2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 우리 등산선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제 은혜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예배 후에 꼭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다. 부평역 무료급식 사역에도 많은 관심 바라고요. 아동부 유치부실에 우리 공기청정기를 우리 세우려고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너무 강하고 아이들은 또 예배 시간에 펄펄 뛰어놀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공기청정기를 우리 유치부실 또 아동부실 그리고 여기 유아실 저 위에 우리 영아부실까지 한 4대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으로 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면 그것이 또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또 멋지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원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나미스 파티라고 해서 청년부들 또 많이 못 나왔던 또 그동안 얼굴 안 보였던 모든 청년들 모여서 축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광고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파티에 초청할 또 초청 영상이 준비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돌아오는 토요일 14일 오후 4시에 4층 아동부실에서 진행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은 우리 청년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두나미스 파티! 두나미스 파티! 오세요! 네, 우리 청년들한테만 보내긴 좀 아까워서 제작 과정도 있고 제작에 어마어마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작 과정이 아까워서 또 보내드리니까요. 우리 청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즐거운 모임과 기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늘 권창일 집사님, 권승희 권사님 우리 어제 자녀 결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 대접합니다. 일부 때 참여하셨는데요. 또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떡은 우리 염희종 목사님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신 분들은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한 달 동안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귀한 또 주의 종을 세우셔서 감사하고요. 오후 예배 때 오늘 또 설교와 축도까지 있으니까 많은 축하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는 남 7조와 여 7조에서 섬깁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도 점점 꽉 찬 느낌도 들고 또 찬양 소리도 더 우렁차지고 시간이 갈수록 주이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찬양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워크숍 이후로 또 새롭게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중보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저에게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요.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장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30대에 이미 저 신촌 바닥에서 김밥을 파시며 자녀들을 키우셨고 또 이후에도 평생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시며 또 가게를 운영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부터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희 어머니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저도 나름대로 일도 해보고 회사도 다녀봐서 아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그 추운 길바닥에서 또 장사하실 때 보면 노점상을 오래 하셨었는데 그렇게 춥고 힘들어 피곤하면 좀 새벽 예배 안 나가고 빠질 만도 한데 저희 어머니는 꾸준히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그 중보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만약에 기도를 저희 어머니가 안 하셨다면 이제 저를 향하여 이런 태도와 마음과 말들을 하셨을 거예요. 너 때문에 너무 괴롭다.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 좀 살려주라. 제발 좀 마음 좀 잡고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을 압니다. 제가 돌아온 삶을 알아요. 주의 종이 됐기에 마련이지 아마 못된 짓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성질도 못됐고 기질도 못됐고 집안에 흐르는 것조차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뒤안길을 가만히 보면 참 속색이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어머니가 가슴을 치고 통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괴로움을 토로할 때도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피곤하고 힘든데도 새벽에 나가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 눈물의 씨가 결국 지금의 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위해서 대단한 양육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가정에 특별한 뭔가 말씀의 자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꾸준히 예배 드리시고 꾸준히 아들을 위해서 성실히 기도해 오신 그 중보의 능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지금의 제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성실하게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소중한 가치, 특히나 이 기도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꾸준히 씨름하며 싸워온 사람을 견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생각대로 뜻대로 좀 잘 따라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내 말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자녀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대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고 그 성실함과 꾸준한 기도의 눈물을 쌓아놓으면 그 눈물의 씨는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희 아내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사람 봐왔거든요. 대단치도 않았어요 옛날에. 뭐 그렇다고 저 뭐 지하 세계의 음악 이 더러운 세계에서 논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상상하십시오. 대단치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모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주의 길을 걸 수 있을까?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상상도 못했었고 주변 어느 누구도 아니 저는 우리 집사람을 볼 때 사모로서 청년 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은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부르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님의 끊임없는 눈물과 그 새벽의 제단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사모로서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모로서는 100점이다. 아내로서도 꽤 괜찮은데 사모로서는 진짜 어디 누구도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네 오늘 설교가 뭐 그따오니 뭐 이러니 정말 이런 거보다요 우리 집사람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그냥 묵묵히 섬기고 그리고 서로 또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풍성한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모로서 저는 정말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세워주셨느냐? 기도하며 중보한 중보자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주변의 권속들 이래라 저래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백날 잔소리하고 세우려고 해봐야 머리에 가시만 이 귀에 가시만 박히지 더 멀리만 떠나지 더 상처만 남지 안 바뀌어요. 문제는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간구하시면 다 돌아오고 때가 되면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조급해요. 당장 잔소리를 해서 압박을 해서 정죄를 해서 가서 쿡쿡 찌르면 되어질 것 같아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눈물은 뿌리지 않으면서 중보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는 점점점 단단해지고 점점점 튀어나가기 일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거룩한 혈통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했고 이삭이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야곱도 기도하고 그렇게 씨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이방 아들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이었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기도와 중보의 제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야곱 아버지를 모시고 오긴 했지만 그 람셋 그 땅에서 고생하며 40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중보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의 씨와 그 거룩한 중보의 씨앗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중보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끝마치려고 할 때마다 그 진노의 제단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발 저를 죽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모세를 통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모든 많은 사랑하는 이들의 중보자로 세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열매를 못 맺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하였던 것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소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들을 기대하며 승승장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다행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토요일 날 아마 상상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갑자기 인간이 이걸 가로챘어요. 그리고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심판자가 아닌 피조물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연약한 자녀들, 연약한 남편, 연약한 아내, 연약한 주변에 누군가 병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방황하는 심령들 향해 왜 저래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이 자식은 도대체 나가 이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도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과거에 아버지 이전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온 나라가 미투 운동이니 뭐니 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워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미워하고 사람을 죽여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 제목을 따라 우리는 참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눈물 흘려야 될 우리가 중보하지 아니하면 결국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아 스스로 교만하니 사망과 어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참소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카테고레오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다, 고소하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참소라는 것,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고소하는 이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2절은 말합니다. 하늘과 또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왜냐하면
누군가가 너희들 이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그 마귀들을 가리켜 1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소하는 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다? 참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난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카테고리를 하려고 저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온 나라가 지금 들썩거리며 서로 참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 도망 나온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참소라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 참소에 참여하여 지금 가정 안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중보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 안 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소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소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권속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줄만 알았지, 정말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의 마음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하늘에서 이에 대하여 반응하는 두 존재가 있다. 한 존재는 정죄하고 참소하지만 한 존재는 중보하고 아파한다. 전제는 사탄이며 후자는 주님이시다. 사람들 역시 악이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참소하는 자입니까? 중보하는 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비난을 그치고, 오늘도 이 고소를 그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죄악과 이 악행과 이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중보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오늘도 중보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에도 절차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참소는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시키는 거다. 이것을 중단하고 오늘 말씀을 받자와 중보자로 세움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까먹지 마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눈물로 중보하며 씨를 뿌리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들다라는 아스테네오라는 이 단어는 병에 걸리다, 연약하다,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육신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 마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고통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며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왜 그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 왜 이렇게 모자라?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말이 거칠어? 왜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무기력해? 왜 이렇게 우리 아픈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병 들었으니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에 병 들었으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약하고 병들고 무기력한 사람을 향하여 늘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여러분 몸에 어디 질병이 있어 보세요. 온몸을 찌르죠. 여기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이 아픈 손가락이 온몸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요, 자기만 아프면 되는데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저도 이 비염이 있었는데 이 비염이 낫기까지 설교하는데도 힘들고, 범사에 어디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이거 코 하나 잘못됐는데 온 몸과 설교와 사역까지 다 방해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고쳐야 될 것입니까? 비난하고 놔둬야 될 것입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고침을 받았더니 지금은 환절기가 됐는데도 코가 괜찮네요.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네요. 제 신앙과 삶에 이 코가 살아나니 여러 가지 유익을 얻고 있네요. 뭐예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침을 받아 새로워졌기 때문에 제 몸과 마음과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고, 왜 저런 삶을 살아가? 나는 이해가 안 돼. 당신이 더 이해가 안 돼. 당신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아무리 그 말이 맞아도 그 말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중보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체 하나가 연약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도대체 다른 몸과 다른 이 육신과 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중보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기까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같이 병들고 비참하고 연약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나라를 위해서 저 미국 땅에서, 저 영국 땅에서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여기 와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중보하며 순교의 피를 이 땅에 흘린 겁니까? 그들이 중보하며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중보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참소하는 자라고 살아가며,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교회조차도 중보하지 않고 서로 시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싸워 이렇게 병든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셔야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병들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참소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서로를 주위에 중보하지 않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서로 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은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우리 교회는 중보하는 교회로 세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중보의 기도의 능력으로 세움받아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가 봤더니 15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 충만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말씀이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은 옛사람을 찔러 쪼개고 포기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 뭘 깨달으신 거예요? 아차! 내가 참소하는 자로 살았구나. 내가 이전까지 가정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참소하는 자로 이전까지 살았구나. 아차! 마귀에게 속았어. 이제는 중보하는 자로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기능이 육신의 이 생각, 이 잘못된 육신의 자아, 내 잘못된 생각을 죽이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잘못된 생각, 과거의 생각, 내 자아, 이거는 죽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독생자 말씀이신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미션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참소하는 자로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참소하지 말아야지, 비난하지 말아야지, 마귀에 속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참소하시고 계속 그렇게 비난하시던 그런 마귀에게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늘에서 져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마귀가 하는 참소하는 일인데 왜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참소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는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하나씩 둘씩 죽으면 이제 영이 살아 중보를 합니다. 주여, 이제 과거의 옛 습관은 죽고 이제는 내 영이 살아 중보합니다. 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술칼이 들어와 수술을 해야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워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시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여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어미아비 또 남편 아내 우리 권속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이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팍 깨달으면 갑자기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령이 매 말씀으로 받아 주여 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승장구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중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16절 1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중보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 말씀 충만 말씀으로 죽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더 말씀으로 죽고 사는 일들이 있기에 주의 종이 자꾸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속들 안에서도 더 말씀으로 죽고 산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리더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의인의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의인의 간구를 하라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여러분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으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의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그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거를 네 글자로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 예수의 영 의로운 영으로 충만하여 선포하기도 하면 질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그 성령 충만한 의인의 간구로 병든 자를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비가 왔다가 사라졌다가 이 대기와 자연까지도 움직이는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 믿음의 간구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나요? 그럼 이렇게 여쭤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술은 어떻게 취하죠? 아유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어제까지 역사를 이루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취할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취할 때까지 먹어야죠. 그러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는 세상이 없어요. 에레리야 나는 몇시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문제는 없어 나는 괜찮아 어제 부도 났는데 술 먹고는 괜찮아 그러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해야 성령 충만 받을까요? 어떻게? 취할 때까지 해라. 취할 때까지. 그냥 5분 한때가 일어나자 이러고 기도하지 마시고, 10분 기도하고 나 바빠 이러고 기도하지 마시고, 좀 홀짝홀짝 마지 마시고 품마셔라. 아주 충만히 기도를 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그때야 내가 취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의 의인의 간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막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까지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들어와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덤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이까짓 게 나를 얻었다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근심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높아. 이렇게 찬양에 술 취한 거잖아요. 도대체 세상 술에는 취해갖고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살아갈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취하지는 않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령에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드셔보셔서 알잖아요. 취할 때까지 드세요. 기도 좀 취할 때까지 하십시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와서요, 하여튼 새로 이제 교육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정신들을 못 차리고 기도회를 나오시더라고요. 막 120명 막 새벽기도 때 막 100명이 넘치고 막 철야 때 꽉 차더니 이번 철야 때 깜짝 놀랐어요. 통 비어갖고 얼라리요. 제가 심장이 털렁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이건 안 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막 찾아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신 분들 이제 세상 출에 취해 참수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 그 충만함으로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언제까지 세상 출에 취해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자로 마귀에게 속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취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학기도 제가 설교 오래 하죠. 아마 심리가 이거야. 화나니까 볼펜을 던지네.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여러분, 그게 지루하다면 내 심령이 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깨달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듣는 것이 달아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지겨워서 부담스러워서 철야를 안 나오는 이 안타까운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돌아간다고 그렇게 소리쳐 외쳐도 오늘은 등허리가 쑤셔, 오늘은 바빠,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힘들어, 이래서 기도가 지금 약해지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기도 쉬셨던 성도님들 취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살고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9절 2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들 안에, 성도들 안에 잘 신앙생활하다가 뭐에 시험이 들었는지 시험이 팍 들어갔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권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때 기독교 인구가 몇만 명이냐? 1000만 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들락날락하는 성도들까지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다 합쳐도 5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0만 명이 다 어디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 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부르신 제 목회의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불러라. 그 믿다가 실족한 사람 불러라. 지금 미혹돼 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해라. 그게 저한테 부르심 받은 사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믿는 분들이 많이 와요. 새신자들, 물론 새가족 처음 믿는 분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그거에 사명에 부르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시대 이 땅에는 미혹되어져서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왜 진리를 떠나 이렇게 미혹되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았어요. 아직도 약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엉뚱한 복음으로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어요. 그래갖고는 에이씨, 이까짓 거 안 해버리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나가,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미혹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을 그 미혹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영혼을 미혹하여 괴롭히고 있는 누구를? 마귀 권세를 묶어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혼자 하면 될까요? 합심해야 될까요? 이 마귀는 합심해서 때려잡아야 돼요. 혼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없어요. 마귀도요, 계급이 있습니다. 요만한 귀신들, 사람 괴롭히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온 공중권세 잡은 자, 교회와 주의 종들을 흔드는 무시무시한 마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를 때려잡을 때는 주의 종도 혼자만의 기도는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모세 한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끌고 가도 안 되니까 결국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하고 되는 사람하고 갔는데, 여러분, 악한 권세, 여리고성, 지금 아이성, 이런 무시무시한 이 성들을 점령하고 이기려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권능의 능력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진리 하나는 믿어요. 교회가요, 합심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저는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목회할 자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마귀를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근데 그때는 부목사 전담마귀였어요. 야, 부목사 전담마귀는 해볼만 하대요. 그래갖고 그때는 막 덤비고 막 싸우고 기도하면 퍽퍽 떠나가고 뭐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야, 담임 목사 전용 마귀는 틀리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눌리고 매이는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요, 막 이 안에서 구역질이, 막 설교를 하는 구역질이 훅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영적 싸움을 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귀가 막 방해를 하려고 제 혀가 지금은 막 돌아가잖아요. 일부 때 조금 전만 해도 혀가 막 득득득득 꼬여갖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데 일부 때는 중보자가 많지가 않네요. 근데 여기는 딱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는, 중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가 그나마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 혼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 안 해주시고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중보하는 일들이 게을리 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 마귀 못 때려잡습니다. 저 이 교회 못 섬깁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가 없이 제가 어떻게 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악한 마귀, 대적마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미혹계의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떠나가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이 방황하고 지금 두려워 어둠의 영들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을 이기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 보세요. 마귀가 아차, 야, 무시무시한 교회다, 함부로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되는 자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적으러 갑니까? 이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교회 뭐 재정 만들고 교회 인원수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자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서 어떻게든 여러분 지금 안 믿는 가족, 이웃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쌓아놔야 언젠간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고 씨름하셔서 제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장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같이 중보하자 그러는데 지난주에 7개 나왔어요. 주여, 낙심이 확 찾아왔는데,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야 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니, 오늘 오전에 하자고 했더니 한 장 나왔어요. 근데 그 한 장이 이건 줄 알았더니 새가족 등록 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헛갈려갖고 엉뚱한 실수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정지할 마음 없습니다. 왜 안 적었냐고, 왜 안 냈냐고 판단할 마음 없어요. 저는 참수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마귀를 때려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 오늘도 여러분 참소하는 자, 기도가 없어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참소를 이기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참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권속들 이웃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명절 때만 모이면 참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왜 집에만 들어가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참선한 자에게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중보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힘들게 하셔도 안 변할 것 같아도 성실하게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 역사되어진 것처럼, 저희 아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중보하며 잠수하는 자가 아니라 중보자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해달라고, 합심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